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에 맺힐 것임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참 쉽게 인사를 하지만 참 어렵죠. 사람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함을 의미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사람이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을 경험했습니까? 물론 세월과 함께 자라면서 외모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부터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또 30대가 되신 분들도 계신데 30대가 되면서 망 터지시네요. 30대가 되면서 달라지는 내 몸을 느끼는 것 같아요. 40대가 되니까 또 달라지는 그 몸을 저도 느낍니다. 이처럼 세월과 함께 내 몸은 변하는데 그러나 내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되돌아보아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보아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내 가족들을 보아도 사람이 참 바뀌는 것 같으면서도 안 바뀌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또 그러한 것 같아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란 이름이 그에게 붙여집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진 애쓰고 노력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며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은 후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 새로운 삶이 열리지 않고 고난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형 에서의 칼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게 되고 거기서 14년 동안 속임을 당하면서 형을 속였던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속임을 당하면서 어렵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큰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약복강을 건너고자 할 때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건너지 못합니다. 가족들을 다 보내고 모든 재산을 보내고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데 그 씨름한 사람이 바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축복을 받고 그가 약복강을 건널 때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 에서를 만나고 그와 화해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분명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야곱의 인생은 결코 그 이전과 눈에 띄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몸에 지니며 그 족속들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우상을 지니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야곱 가정에 큰 어려움을 주시는데 디나의 강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그 인근 주민에게, 인근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야곱의 성정을 너무나 닮은 레위와 시몬이 피해 복수를 합니다. 분명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었으면, 그 야곱의 심정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레위와 시몬이 한 족속을 할례하면 결혼시켜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그 할례를 모두 행했을 때 그 모든 족속을 죽이는 그런 피해 복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 받으면 바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해오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해오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정말 내 안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난 것이 있습니까? 예전에 없던 습관들이 생겼고, 그리고 그 습관들 때문에 내 삶 속에 이전과 다른 어떤 변화들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세월과 함께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월과 함께 성숙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과 함께 외모는 성장합니다. 외모는 성숙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냥 그대로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세월과 함께 나이가 들고 신앙이 연륜이 쌓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성숙하길 원합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 성숙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신앙의 성숙의 기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지점이 무엇입니까? 새벽기도 올출입니까?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목표인데, 여러분의 신앙의 최종 목표 정착 지점이 어디예요? 어디까지 가면 되겠다라고 표대를 딱 꽂아놓고 깃발을 꽂아놓고 가는 곳이 있어요?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요? 11조만 하면 되고, 또 목사님이 특별히 헌금하라고 헌신하라고 그러면 헌신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만족하는 수준으로 도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깃발을 딱 꽂아놓고 저게 도달해야지라는 목표가 없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표 지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표 지점은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찍고 쫓아가야 할 목표 지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 안에서 가장 잘 나타난 공동체가 있었는데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초대교회 사이에 자기의 물건을 서로 나누는데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나누는데 필요를 따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줍니다. 내게 있는 것은 주고 내게 필요한 것은 도움을 받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2장 42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기에 힘썼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전도에 힘쓸 때 이 일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가 되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언약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하는 모습은 범죄한 성도들,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바로 잡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서로 친해야 합니다. 그렇죠? 서로 친해야 하고 또 두 번째, 공동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한 개인이 신령한 은사를 가져서 그를 돌보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공동체 전부가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가 사랑이 흘러넘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짐을 나누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연약함을 세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수도중앙교회 청년부는 어떠합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하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내 옆에 있는 지체 얼굴 한번 보시죠. 얼굴을 서로 한번 마주 보시고 좌우로 둘러보시고 기도할 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얼마만큼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한 기도로 할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하루에 기도를 30분 이상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30분에서 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얼마만큼 할당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면 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넘어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내가 사랑하기에 버겁고 부담스러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방인들과 비교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주일날 교회 오고 술, 담배 안 하시나요?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담배는 안 하지만 술은 조금 하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술을 좀 적게 마시는 정도로, 그 정도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원하시는 분량까지 우리를 이 정도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온유한 심령입니다. 오늘 1절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을 바로잡는 공동체 안에는 신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온유한 심령을 가졌습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성도 가운데, 성도의 마음에는 육체의 소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이 존재합니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싸웁니다. 언제까지 싸웁니까? 천국 갈 때까지 싸웁니다. 이 싸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둘은 대적합니다. 그래서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이 없는 자, 불신자이거나 그 싸움에서 패해서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연약한 지체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까? 그 싸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숙한 성도,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이 쫓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울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특별히 온유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온유는 화를 내는 것과 화를 내지 않는 것의 중용이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어야 할 때는 내고, 화를 내면 안 될 상황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것이 온유예요. 자, 화를 내야만 하는, 대적해야만 하는 상황이 언제입니까? 진리와 반대되는 상황 가운데서는 이것이 진리와 반한다는 사실을 단호하고, 그러면서 부드러우며, 그러면서 무시하지 못하도록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며, 때를 따라 화도 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만, 성령의 감화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 그 온유한 심령으로 진리에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를 징계할 때는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온유함으로 징계를 하면 그 징계를 듣는 사람이 마음이 진리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온유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를, 죄를 지은 지체를, 연약한 지체를 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때로는 훈계를 한다 할지라도 그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그리고 공동체, 자기에게 대한 책임과 스스로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 그러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짐이란 단어는 헬라어에서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의 짐은 큰 짐이에요. 혼자 들 수 없는 큰 짐이고요. 5절의 짐은 개인이 들 수 있는 짐이에요. 형제들은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 개인 군장이 있고 그 개인 군장의 맥시멈 무게는 20kg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기에 따라서 이제 소부대가 함께 지는 짐이 있습니다. 박격포 부대 같은 경우는 박격포를 나누어서 지거든요. 그리고 통신병대 같은 경우에는 무전기, 유선, 선 이런 걸 거의 통신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장비들을 나눠서 집니다. 그 나눠서 질 때 할당되는 1인당 맥시멈 킬로수는 20kg예요. 그래서 한 명의 군인이 개인 군장과 이제 소부대 군 짐까지 포함해서 40kg까지 지는 것으로 이제 세팅되어서 모든 작전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자, 박격포를 부대는 박격포를 하나하나 분해해 가지고 개인이 20kg씩 져요. 박격포 하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선 가설병들은 전선과 무전기, 무선원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을 나눠 가지고 개인당 한 20kg씩 져요. 20kg가 넘으면 트럭이 싫습니다. 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짐을 지고 행군하거나 부대 이동을 하다가 한 명이 부상을 당하거나 한 명이 이제 사살당해서 없어져서 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계급이 높은 사람 순으로 짐을 나누어집니다. 한 명이 퍼지면 부상이 됐다 그러면 개인 군장 들어주고요. 또 다른 한 사람 짐을 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급이 높은 순서대로 쫙쫙쫙 내려오는데 그래서 맥시멈 60kg를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도 불쌍하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자기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가져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짬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 그거는 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 표현을 좀 물리겠습니다. 쌍놈의 새끼입니다. 욕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할 건 자기가 하고 공동체에 할 것은 공동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게으름을 핀다든가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한 가지,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후반절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켜야 돼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들여다봐야 돼요. 욕심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지, 미움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지 자기 마음을 보면서 움직여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여건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때로는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런저런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았나,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없나,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벨과 가인이 장성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왜 내가 드린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가인은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나의 예물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화를 냅니다. 분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그렇게 화낼 이유가 없다. 내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은 죄니까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가인은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동생 아벨을 계속 미워합니다. 동생을 불러냅니다. 들에서 그 동생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바라보면, 말씀에 비춰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의 신앙이 세월과 함께 성숙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성숙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수도중앙교회 청년부가 그렇게 날마다 성숙으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